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주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고자 이 앞에 섰습니다. 제 몸과 입술은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오직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틀 전에 제가 신문을 보다가 하도 기가 막혀서 제가 신문을 카피해 왔습니다.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멀리 계신 분은 안 보이시고 앞에 계신 분은 보이실 겁니다.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5 식구가 같이 사는데 아버지 죽음은 한 달간 몰라라는 제목으로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아무리 현대를 살고 있는 젊은이들이 부모님께 무관심하고 있다 해도, 아무리 무관심으로 타락했다 해도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어제 죽었는지 또 오늘 돌아가셨는지 한 달 전인지 이걸 몰랐다는 것은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부모에게 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느냐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또 어느 폐륜하는 자기 어머님의 보험을 타서 가지려고 자기 부모를 살해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기왕에 이 세상에 태어날 바에야 저 굴지 기업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자기가 얼마나 행복할까 이렇게 한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더욱이나 미국에서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자녀들이 18세가 되면 부모를 떠나려고 하고, 또 부모들은 늙으면 양로원으로 가는 것이 당연한 일인 양 우리 옆에서 양로원으로 가는 그러한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가끔 어느 신문지상에, 얼마 전 신문지상에 뉴스를 보면은 또 자식이 나이 먹은 그 늙은 부모님을 안에다 놔두고 문 밖에서 문을 잠그고 도망간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여러분 얼마나 타락하고 지금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부모님께 대한 젊은이들의 태도와 마음가짐을 보면 이 세상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험한 세상 속에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또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출애굽기 21장 15절 17절 말씀을 보면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구약 성경 중에 한 곳도 부모님께 불효해도 괜찮다는 말은 없습니다. 본문 21절 말씀을 보면 너 낳은 아비에게 청중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25절 말씀에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이방여인 룻과 요셉의 효성심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룻은 신앙으로 효성을 바쳤습니다.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울면서 말하기를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가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며느리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또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 룻에게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서 돌아가라. 이렇게 하는 그 시어머니에게 룻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하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그리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니라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되는 나오미는 뜻은 나의 기쁨 즐거운 자며 엘리멜렉의 아내입니다. 베들레헴의 기근으로 모압에 이주했다가 그곳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기양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압 땅에 자기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 시어머니가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그 자신이 모압 땅의 신을 섬기다가도 부모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보통 효성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룻은 마음의 중심으로 효성을 바쳤습니다. 겉으로만 말로만 이것 잡수세요 저것 잡수세요 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밭에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보리이삭을 주워다가 그것을 찌운 가루로 반죽해서 또 떡을 만들어서 장에 찍어 시어머니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리이삭을 주워다가 그날을 먹고 사는 극히 가난한 중에서도 이방 여인 룻은 효성을 다하였던 것입니다. 이방 여인 룻은 시어머니께 비록 보리떡으로 대접했으나 그 효성이 너무나도 지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 여인 룻은 자식을 낳아서 효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중에 보아스에게 출가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사 출가하자마자 옥동자를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오벳이라 했습니다. 오벳은 누구입니까? 바로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 왕의 할아버지를 낳은 것입니다. 그래서 동네에 많은 여인들이 모여서 나오미에게 칭찬을 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1급 아들보다 귀한 내 자부가 낳은 자로다 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축하를 해 주었는지 모릅니다. 이방 여인 룻이 이렇게 자식을 낳은 것은 다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자식을 못 낳았다면 부모님에게 죄송스러운 일이고 대를 끊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을 낳아서 예수님의 족보에 올려놓았습니다. 또한 그녀는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 부모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방 여인 롯이 자기 가문에 들어와 대를 잇게 하여 주니 참 고맙다는 생각으로 한량없이 기뻤을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자녀를 출산하지 않아서 어제도 제가 뉴스 시간을 보니까 한국 정부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이 대책 마련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부모님께 효를 하려면 자녀를 많이 낳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총리 대신 요셉의 효성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은 부모님께 순종을 잘했습니다. 요셉은 그의 아버지가 사랑하며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그가 17살 되었을 때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의 안부를 알아오라는 아버지의 명령에 순순히 순종했습니다. 아마 요새 젊은이들 같으면 백리길을 걸어서 형들 소식을 전해오라 그러면 아마 반항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백리를 걸어갔고 또 거기 가니까 형님들이 도단으로 내려갔다는 얘기를 듣고 도단까지 가는데 또 60리랍니다. 그러니까
토탈 160리길을 걸어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형들의 안부를 묻고자 160리길을 걸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너 160리길을 걸어서 형들의 안부를 알아오라면 누가 가겠습니까? 반항하고 갈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은 요셉은 효심에서, 아버지에 대한 극진한 효심에서 160리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두 번째, 요셉은 부모님을 항상 잊지 못했습니다. 17세에 팔려가서 30세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은 총리 대신이 된 후에도 2년 만에야 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15년 만에 자기를 팔아먹은 형님들을 만났을 때 요셉의 첫 인사가 무엇이었습니까?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효심이 지극합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부모가 어디에 계신지 항상 기억하십니까? 또 잊어버린 때는 없으십니까? 요셉과 같이 복을 받기 위해 우리는 항상 부모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요셉은 형제 화목에 힘을 썼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형들에 대해서 원심을 품으려면 끝이 없습니다. 총리가 된 요셉은 건세도 있고 지위도 상당하여 원수를 갚으려면 얼마든지 형들을 꽁꽁 묶어서 감옥에 가둬서라도 벌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두려워하는 형들을 도려 위로해 주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형님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형님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 두려워하는 형님들을 좋은 산의 진미로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형제들이 화목할 때 부모님은 기뻐하십니다. 형제가 다투고 싸우고 할 때 부모님의 가슴은 그야말로 찢어지고 아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부모님께 효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형제끼리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경로 사상이 철저했습니다. 부모님을 즉시 모셔오라고 새 수레를 가나안 땅까지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새 수레를 형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서 근심하고 계시는 아버님을 모셔왔습니다. 아버지를 가나안 땅에 머물게 하고도 얼마든지 봉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형님들이 10명이나 되고 11번째 아들인 요셉이니까 내가 맨 막내니까 형님들이 다 계시니까 내가 책임질 일이 있나요?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노부모님을 애굽으로 모셔다가 바로 왕에게 인사를 시키고 애굽에서 가장 비옥하고 고센 땅에 보셔서 여생을 편안하게 사시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몇 년 동안 효도를 했는가 하면 성경에 나온 대로 17년 동안을 애굽의 기름진 고센 땅에 모시고 편안하게 여생을 지내시게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아버지의 유언을 잘 지켰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세상을 떠날 때 내가 죽거든 애굽 땅에 묻지 말고 저 가나안 땅 막벨라 조상의 굴에다가 장사를 지내다오,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유언한 대로 한 말씀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우리들은 부모님의 근심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부모님의 고통거리가 되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를 다 하셔야 됩니다. 늙으신 부모님은 그 자식이 효도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지를 않습니다. 부모님 별세 위에 양지 바른 곳에 묘를 쓰고 좋은 관에다가 모시고 큼직한 비석을 세워드리기보다는 생전에 부모님께 효도를 지극히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효도인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베푸신 사랑은 하느님 다음가는 사랑입니다. 자녀들을 낳으실 때 생사를 넘는 고통의 사랑이십니다. 또 자녀에게 따뜻한 옷을 입히기 위해서 자신은 떨고 있습니다. 또 자녀들에게 배불리 먹이기 위해서 자신은 굶어야 합니다.
사랑이 되라고 교육하는 지극한 사랑과 자식이 병들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안타까워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문풍지우는 깊은 겨울밤에도 시집간 딸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어머니의 사랑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다음 가는 사랑이십니다. 옛말에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어도 자식이 죽으면 부모 가슴에 묻는다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생전 부모님께 효도합시다. 이는 곧 하나님께 영광이요 부모님께 희락이 되고 자녀들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 역사를 보면 순이라는 사람은 침 모치는 일찍 별세하시고 계모를 모시게 됐습니다. 얼마나 지성으로 모셨는지 왕궁에까지 그 소식이 갔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요 임금은 자기의 후계자로 순을 데려다가 왕을 삼았다고 합니다. 공자도 순 임금은 큰 효대의 인물이라고 높이 칭찬했습니다. 여러분, 계모는 고사하고 친부모님이나 시부모님이나 장인 장모에 대해서는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제5계명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옛날에는 순임금 같은 지극한 효자도 있었으나 반면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고려장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늙으면 심심상국에 갖다 버리는 것을 국법으로 제정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당시 고구려에 박정승이란 착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노모님을 마루 밑에 숨겼습니다. 그 어느 날 당나라에서 사신이 왔습니다. 옛날에는 사신이 오면 지혜 겨루기를 했다고 합니다. 만일에 지면 그 진 나라의 체면이 손상이 되고 많은 금은 폐물을 뺏기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당나라에서 말을 두 피를 가지고 와서 어느 말이 어미고 어느 말이 새끼냐 이렇게 하는 지혜 겨루기 문제를 냈습니다. 온 고구려의 백성들이 머리를 짰으나 한 사람도 명답을 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당나라에 이렇게 가면 지게 됐습니다. 그때 박정승이 그 사연을 노모님께 말씀했습니다. 노모님께서는 인생 경험의 지혜가 풍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어머니 이렇게 말 두 팔을 갖고 와서 어느 말이 어미고 어느 말이 새끼입니까 하는데 저희들이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자 노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먼저 여물을 먹는 말이 새끼 말이다. 이렇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노모님 말씀대로 했더니 정답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박정승은 큰 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왕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아래옵기 황송하오나 이 큰 상은 저희 노모님께서 받으셔야 합니다. 노모님의 지혜를 이겼으니 그러므로 고려장법을 폐하심이 마땅한 줄로 아뢰옵니다 하고 임금님에게 눈물로 호소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고려장법은 폐하게 되고 효성이 지극한 박정승은 높은 벼슬과 상금을 받아서 노모님을 모시고 길이길이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노부모님은 지혜 있고 아름답고 사랑 있고 생명의 근원자가 되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기 전에 우리는 보이는 부모님을 먼저 공경하셔야 합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땅 위에서 부모님께 효도를 잘해서 형통과 장수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미련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껏 부모님에게 정성스럽게 효도하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 부모님께 순종하며 부모님께 근심을 끼치지 않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부모님 살아생전에 최선을 다해서 효도하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